오토모티브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관련 잡지에서 오래전의 일입니다. 한 기자가 외국에 여행을 갔을 때에 운전하는 요령을 좀 이렇게 재미있게 코믹하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특정한 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이 운전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첫째, 이 나라에서는 파란불은 자동차 경주의 출발 신호이다. 파란불이 켜지는 순간 반드시 차에 경적이 울릴 것이다. 그 전에 빨리 출발해야 한다. 둘째, 이 나라에서는 차간 거리를 1인치도 두지 말라. 그 틈을 메우지 않으면 뒷차가 메울 것이다. 셋째, 이 나라에서 시원하게 달리려면 레미콘 차를 사라. 모든 차가 길을 비켜줄 것이다. 넷째, 이 나라에서는 모든 차선을 헤집고 다녀라. 모든 차가 길을 비켜줄 것이다. 주행 차선만 골라서 다니면 앞으로 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는 차가 막히면 경적을 울려라. 스트레스도 풀고 몸에도 좋을 것이다.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왜 한국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까? 지금은 많이 나아졌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 기자가 한국을 방문했다가 한국의 자동차 문화를 빗대어서 글을 썼던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외국 기자의 눈에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을 좀 빗대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돼버린 것일까요? 원래 한국 민족은요, 겸양과 수줍음을 미덕으로 여겼던 굉장히 정말로 온화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남을 위해 양보하는 것이 덕이고 예절이고, 그것을 우리는 배워왔고 또 그것을 가르쳐 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일까? 언제부터인가 한국 사회는 이러한 모습이 사라진 채 정직하게 살고 남에게 양보하는 것은 바보 취급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고 공격하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세상에서 생존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며, 어쩌면 이것은 지금도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생각이 옳은 것일까요? 분명히 우리는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팽배하여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거부하며 그것을 이제 없애기 위하여 막 노력하고 산다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을 하나 내리고 계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기업을 땅으로 받을 것이며. 아니, 온유하고 겸손하고 양보하는 자들을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비웃고 있는데, 이런 세상의 현실 앞에 우리 주님은 양보하고 겸양하고 손해보며 온유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일까? 과연 주님께서는 어떠한 뜻과 목적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일까?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오늘 이 아침에 세 가지를 질문하면서 한번 대답을 하는 식으로 이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를 알아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 온유한 자는 왜 복을 받게 되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 질문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뭐라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무슨 뜻인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질문을.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기질적으로 이렇게 나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늘 져주고 양보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온유하다라고 하면 좀 이렇게 힘이 없고 나약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온유를 뜻하는 헬라어 원문은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프라우스는 야생마가 막 들에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이제 딱 잡혀가지고 주인을 만나서 한동안 훈련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야생마의 기질이 길들여지고 온화해지고 주인에게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사용했던 프라우스, 온유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입니다. 만일에 이런 어떤 온유하다라는 것이 사람에게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겉으로는 온유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내면에는 강함과 위험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중함이 있지만 그것이 우유부단함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매사에는 조용하고 차분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단하고 용기를 내어서 힘 있게 나가는 그런 용기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절제되어 있고 검소하게 살지만 어떤 한 순간에는 남을 향하여서 베풀고 나누는 이 일들을 힘있게 실천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위험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좀 다가가기가 어려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온유함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따뜻함과 돌봄과 섬김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온유함이 사람에게 적용이 될 때는 그러한 온유함이라고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될 때는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나가야 합니다. 이 한 가지가 더 나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어떤 온유함의 모습이 한 가지가 더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입니다. 즉 천국 백성들이 인격과 성품과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 있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삶으로 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고삐 뿔린 망아지와 같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왔고 자기가 원하는 가치관과 기준대로 그냥 마음껏 살았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의 백성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자신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 앞에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준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앞에 자꾸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전에는 그 기질과 성품이 그냥 날마다 그냥 남 앞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버럭버럭 화를 내던 사람,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늘 남들과 갈등을 일으키며 늘 트러블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와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온유함이 나타나는데 이제는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자신 안에 이 감사가 막 일어나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온유함의 그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의 궁정에서 40년을 자란 탓인지, 그러니까 왕의 아들로,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이니까요, 왕자 아니에요. 이 왕자로 자라니까 뭐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또 이 애굽은 당시 고대 근동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었고 아쉬울 게 없었고 두려울 것이 없었던 이 모세. 그래서 늘 그는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격이 형성됐던 것 같아요. 마음 먹으면 해야 하는 그 성격. 근데 이런 성격이요, 꼭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하잖아요. 모세가 어떤 순간에 실수를 했죠? 궁중에 사는 동안에 자기가 실제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서 이제 교육받고 자라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바깥에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굽 백성이 싸우니까 이스라엘 편을 들어가지고 애굽의 백성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 둘이서 싸우는 걸 보면서 그거를 말리다가 결국 자기가 누군가를 죽였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것 때문에 이제 모세가 도망치게 되는데, 지금부터 3,000년 전 애굽의 궁중에서 자랐던 왕자가 백성 하나 죽인 것이 이게 실제로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최고의 신적인 존재와 같은 바로 왕의 아들인데, 공주의 아들인데, 뭐 백성 하나 죽이는 것이 그 3,000년째 상황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서 보시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사람 하나 죽인 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이제 왕이 자기를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도망을 치죠. 광야 미디안으로 40년간 도망자의 생활을 합니다. 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씩 하나씩 깎여 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기질입니다. 자기의 기준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망아지와 같은 그런 성격의 모세가 길들여지기를 시작을 하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40년 동안 쌓아왔던 그의 성격과 기질이 고쳐지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40년.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 자꾸 성격 바꾸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40년 쌓아온 것을 40년 동안 해결해야 되는데, 제자 훈련도 그래서 55세 이상 되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불가능하다고. 55년 동안 쌓아온 거 그거 이제 해결 받으려면 몇 년을 또 훈련 받아야 돼요? 55년 훈련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시니어 제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가 자기의 이 기질이 깎여지고 온화해지는데 40년 걸렸어요. 근데 40년 후에도 불쑥불쑥 그 기질이 나오잖아요. 불쑥불쑥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40년 만에 그를 불렀는데 어떻게 해요? 아직도 자기 기준이 있어. 난 못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내라. 근데 하나님 나 못합니다. 자기 기준 속에 쌓여 있는 거예요. 물이 먹고 싶어가지고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외치라. 그랬더니 모세가 그 기질이 또 나왔잖아요. 그래 어떻게 해요? 에이 이런 것들을 내가 향하여서 무슨 지도자가 되나. 그냥 그래가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쳐버렸어요. 그냥 결국 그것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40년을 훈련받고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많은 대부분의 기질이 이제 온화해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를 향하여서 나중에 민수기 12장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차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는 모세가 낫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 다 갖고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과연 길들여져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온유함의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질문. 한 5분 전에 얘기한 것도 잊어버리니 뭐. 두 번째 질문. 왜 온유함이 복을 받는 것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일까요? 복을 받는 것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누구 앞에서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야생마가 주인 앞에 길들여지면 이 주인이 이리야 하면서 일로 가 그러면 일로 가고 절로 가 그러면 절로 가잖아요. 쓰라면 쓰고 가라면 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길들인 자의 모습이라면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길들여졌다라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가장 메인 주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복과 은총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바로 채찍과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구약 전체에 흐르는 동일한 주제예요. 이것을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거를 바로 산상수훈의 표현대로 하면 온유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산상수훈의 표현대로 온유한 자는 복과 은총을 받을 것이요, 온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채찍과 심판이 있으리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셨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명실공히 하나의 국가 공동체로 한 민족을 이루며 나가는 그 첫 시작,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광야 생활 초기에 하나님이 이거를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3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면 복을 얻을 것이라. 산상수훈의 표현대로 하면 온유한 자가 되면 철따라 비가 내려질 것이요, 땅엔 산물을 얻을 것이요,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이게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 길들여진 자, 순종하는 자는 바로 복과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요, 광야 생활 다 끝나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거 한 번 더 얘기를 하세요. 한 번 더. 그것이 바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 유명한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받는 복, 이게 인앤아웃의 복입니다. 이거 다 아시잖아요. 인앤아웃이라는 저 버거 컴퍼니가 바로 요 구조를 가지고 이름을 따온 거잖아요. 이것은 구약의 역사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언약 신학의 주제입니다. 이게 이제 그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이거를 언약 신학이라 그래요. 즉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장하신 복과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면 지킨 자들에게는 복과 은총이 내려질 것이요, 이거를 못 지킨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채찍과 심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을 지키면 복과 은총이 내려질 것이요, 언약을 못 지키면 국물도 없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길들여지는 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얻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우리가 할게요. 이제 세 번째 질문 뭐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복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건데,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이것을 대답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땅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땅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밟고 소유하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땅은 하나님이 복을 받은 자들이 누리게 될 축복의 결과들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건강을 유지합니다. 또 병 걸렸던 사람들도 복을 받으면 또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 하면 건강이 있고요. 또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우리가 가는 모든 인생의 길에 형통이 있고 또 자녀들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축복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축복을 건강, 물질, 형통 이런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받는 것의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땅을 받는 거예요. 이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다. 요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요 마태복음 5장 5절만 붙들고 사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이 땅 투기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강남의 그 무슨 이상한 부인들. 근데 땅 투기하는 사람들 대부분 땅을 얻는 것은 좋아하지만 온유해지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어느 곳에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합니다. 성경은 땅을 소유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에 충만하여 번성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창세기에 우리 천지 창조하시고요, 인간을 만드시며 땅에 충만하여 번성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에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땅을 소유하라고 하는 개념이 말씀이 아닙니다. 땅에 거하며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인류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제도를 만드셨죠. 희년입니다. 희년. 7년을 7번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7년마다 6년이 지나고 7년째는 안식년을 해야 되잖아요. 다 쉬어야 합니다. 이거를 7번 지나고 나면 7, 7이 49년이 끝나고 나서 50년째 될 때에 바로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로 중요한 게 땅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원래의 제자리로 땅을 다 되돌려 놓게 하셨어요. 종들도 자기의 원래의 자유한 몸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땅도 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희년에는 땅의 원래 소유권도 다 무효화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주셨고 땅에 이 충만하고 땅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소유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땅을 누리며 그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소산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히 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자손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의 현장, 허락하신 이 은총의 자리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진짜 복은 뭡니까? 땅을 몇 평을 많이 확보했느냐가 복이 아니라 그 땅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거를 모르면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복이 땅을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땅을 많이, 얼마나 많은 에이커를 소유했느냐, 그게 아니라 그 비록 한 평밖에 되지 않는 땅일지라도 거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느냐. 할렐루야. 이거 모르고 괜히 땅 투기하셨죠. 그러니까 땅 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땅 때문에 형제를 고소하고 땅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의가 상하는 상황에서 땅을 아무리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수백 에이커의 땅을 소유하여 해도 그의 삶이 온유한 삶이 되지 못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탐욕과 질투와 싸움의 현장이지 결코 땅을 기업으로 받는 현장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비록 자신의 이름으로 땅 한 평 가지고 있지 못할지라도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 있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온유한 자의 삶을 살 때에 이미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자가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입니다. 이게 진정한 천국 백성의 모습이에요.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를 아실 것입니다. 44살에 아주 정말로 어느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수상이 된 이후에 10년 동안 거침없이 강함을 드러내면서 천하의 땅을 지배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며 나갑니다. 그러나 그의 기간은 12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의 나이 56, 56살이 되었을 때 1940년 4월 30일 자기가 밟았던 수많은 땅에서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도 못한 채 자살이라고 하는 비참한 치유를 선택하며 그의 생애가 마감됩니다. 히틀러는 땅은 차지했는지 모르지만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는 못 됩니다. 왜일까요? 온유한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틀러의 독재와 나치 정권 앞에서 외로이 홀로 서서 그 히틀러에 항거했던 한 독일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번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조그만 시골교회 목사였지만 당시로서는 어느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히틀러 비판을 시작을 합니다. 독일의 교회가 당시의 모든 교회들이 히틀러의 이 독재와 이 악행 앞에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번회퍼 목사님은 시골교회 작은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것에 대하여 말씀에 근거해서 항거를 합니다. 굉장히 그분은 왜소했던 분이었답니다. 작은 체구에 아주 왜소해서 어느 누구도 정말로 저런 분이 무슨 힘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작은 그런 체격의 번회퍼 목사님. 그러나 그의 왜소함도 그의 시대를 향한 불타는 염원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대한 열정은 막지 못했습니다. 그가 했던 나치와 히틀러에 대한 비판 때문에 결국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바로 전에 옥중에서 이슬과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번회퍼 목사님이 독일 민족과 유럽 사회에 끼친 영향은 대단합니다. 그가 남겨진 설교와 책과 글과 이 모든 유품들이요 독일 사회를 변화시키기를 시작하는데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모두가 다 전쟁의 피해 속에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었을 때에 번회퍼 목사님이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 바로 이 폐허의 현장 속에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옥중서신 같은 수많은 책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누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입니까? 히틀러입니까? 번회퍼 목사님입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욕심과 탐욕으로 거머쥐는 자가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그 자신의 내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 아무도 없으시네. 여러분의 가정의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이 축복이 임하지 말고 안 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축복이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온유해질 때에 우리의 가정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남편이 온유해져야 되고요, 아내가 온유해져야 됩니다. 남편이 온유해지지 못하면 아내가 상처를 받게 되고요, 남편과 아내가 온유해지지 못하면 자녀들이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가정 상담자들의 말을 들으면 결혼 생활을 하는, 특별히 우리 이민사회에 많은 부부 사이에 아직도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존하는 이런 분노가 있답니다. 분노.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받았던 상대방으로부터,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또 부부가 또 이민 생활하면서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이런 상처와 아픔 때문에 이것이 처음에는 기분이 나쁘고 이것이 막 화가 나다가 이거는 어떨 순간에 막 분노로 표출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상담심리학자들이 상존하는 분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독교 상담학자로 유명한 폴 트리니에 같은 분은 이거를 얼어붙은 이런 분노다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얼어붙으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져가지고 잘 떨어지지도 않고 녹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얼어붙은 분노가 날카롭게 돼가지고요, 서로를 찌르고 갈등을 일으키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냥 독한 말을 쏟아내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막 이렇게 들춰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물론 여기는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으신 것 같은데 그 이민자들에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요, 절대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없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어떻게? 40년 동안 받았던 그 기질이 40년 동안 또다시 훈련을 받아도 잘 안 되는 모세와 같은 그런 우리 케이스도 아는데,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50년 60년 가져왔던 이 기질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마다 이 의문을 풀지 못하고 하면 정말 절망하게 됩니다. 이 의문을 해결하는 방법이 성경에 분명하게 한 가지로 나와 있어요. 바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니 그러셨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얘기했던 모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모든 온유의 문제가 다 어떤 열매를 맺기만 하면 된다고요? 성령의 열매. 문제의 해결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기질 가지고 살 때는 안 됩니다. 내가 이거 해결해 보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셔서 나의 모든 인격의 구조를 완전히 알고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터치하셔야만 나의 기질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기질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셔야 온유함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여러분의 일터를 향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향하여, 또 매 주마다 모이는 이 영적인 공동체를 향하여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가정이 될 것이요, 여러분의 일터는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하신 부유함과 존중과 평화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 공동체 안에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자라가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